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죄일 예배가 주는 교훈. 대속죄일 예배가 주는 교훈. 레위기의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의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거룩의 최고봉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통로와 방편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설사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이런 우리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너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뭘 했느냐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면 딴 사람이 암만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된다고요? 거룩한 존재. 이게 거룩이에요. 자꾸 우리가 뭘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앞전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주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룩을 뒷받침하고 완성하는 것이지 그게 거룩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 무조건 빠뜨리면 안 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 그 모든 죄를 대속하는 단 한 번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예배가 대속죄일 예배입니다. 16장이 대속죄일 예배에 대한 전체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예배가 중요하긴 한데 그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이후의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대속죄일 예배가 주는 가장 큰 교훈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이후의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 이후의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예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삶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괴리가 이 단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부담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을 좁히고 늘 애를 쓰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도 인간의 의지와 힘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 문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성질이 죽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내려놓게 되어져서 삶에도 예배가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예배하러 들어갈 때도 씻고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실컷 은혜 받았는데 로비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헷가닥해버리면 우리는 예배할 때만 시작 전에만 씻은 사람이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씻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손을 씻고 다시 마음을 씻고 길을 씻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대속죄일에 예배한 게 아니라 그 옷은 벗어놓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오늘날 제가 입는 주일날 가운이 아니고 다른 옷을 입었고 대속죄일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나도 예배자다, 나도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대제사장의 복식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이제 대속죄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서 그의 몸을 씻고 이제 무슨 옷을 입어요?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요,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예배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제사장은 입은 옷이 예배 옷이 아니고 사역의 옷입니다. 일상의 옷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간을 쓰고 에봇을 입고 막 보석이 달려 있고 막 반포 속옷에다가 막 이런 옷을 입고 다 멋지게 서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게 예배자의 옷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제사장에게 그건 예배자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라고요? 일상의 옷이라니까요. 사역자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자로 가서 은혜 받은 그가 이제 무슨 옷을 입느냐 하면 자기 사역.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일상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다시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옷은 사역의 옷이고요. 그 전에 그가 입어야 될 예배자의 옷이 무엇이냐면 세마포였다. 그래서 세마포 예배자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도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일상의 삶으로 대제사장의 일상의 삶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대제사장의 일상의 삶은 성전 회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이 그게 일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 말고도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대속죄일에 번제로 드렸는데 한 마리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자기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 이 염소가 이 죄를 가지고 떠나감으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염소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채찍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 이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안 가니까 가게 하려고 누굴 세웠어요?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서 그 광야의 아득한 곳에 가면 그걸 때려서 쫓아보내고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가 뭘 지고 갔어요? 죄를 지고 갔으니 이걸 몰고 간 사람도 나도 뭐 한다고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물로 그 몸을 씻어야 된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예배 후에 또 씻어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물을 번제, 속죄제, 소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일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의 똥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죽을 때 똥 싸는 거 알아요? 잘 모르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상한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돼지 나무에 매달아 놓고 돼지 잡는 것도 봤고요, 개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두드려 패서 잡아서 옛날에 왜 그렇게 무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고기가 뭐하다고요? 맛있다고. 별 이상한 일이 시골에 다 있었어요. 제가 시골 깡소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그거를 봐가지고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돼지 소잡고 나면 꼭 피를 받아갖고 누구들한테 먹여요? 요즘으로 보면 이세계 관념에서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애들한테 그거 먹여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한다고요? 건강한다고 먹였다니. 제가 그거 먹고 자라갖고 이상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왜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꼭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두려워하거나 뭐 이래서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막 객기를 부리면서 용감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한 번 가서 그걸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1등으로. 왜? 이미 1등을 선점했기 때문에 용감한 걸 그 위신이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짐승을 잡으면 그 다음에 피 먹이고 나면 그 다음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간이에요. 간 주는 거예요. 간. 그러면 그 간 받아가지고 소금에 찍어갖고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걸 경험을 못했나 봐요. 저만 못 살아가지고 어릴 때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때 짐승들이 고통 가운데 죽다 보니 배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기 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배설을 해요. 제가 임종을 많이 치러보니까, 장례를 치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가능하면 먹지 않고 곡기를 끊고 그 다음에 자기 장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뭐해요? 비우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 지냈는데,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동물이 싼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저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치우는 문이 있어요. 그걸 성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그게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똥분자를 써서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큰 문이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는데, 그 4개 사이에 쪽문들이 또 있어요. 그 쪽문 중에 하나가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분문에 소위 말하는 이 똥들을 버리고 가죽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이런 걸 태우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고 나면 우리는 나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 뭐해진 사람이라고요?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기분 더럽죠? 교회 와서 실컷 봉사했는데, 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인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긴 사람은, 난 하나님을 섬겼는데 교만의 죄로 뒤덮인 자예요. 우리가 다. 강대상에서 선 목사는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자기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한 사람들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지만,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지은 자라고요? 죄 지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죽이고 여러분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씻어야 돼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저 서성 목사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 예배하고 나면 목사들끼리 놀지 마라. 부목사들끼리 어울려 놀지 마라. 교인들하고 차 마시러 가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어디로 가라고요? 조용히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저한테 있는 좋은 버릇 중에 하나는, 저는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저는 뭐 합니까? 잡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저는 집에 가면 잡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드레날린이 엄청 분비돼 가지고 연예인들이 왜 탈선하고,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연예인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자기가 뭘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에너지와 이 호르몬의 분비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 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으로 들어가라. 뭔 말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왜 집에 들어가요? 일찍 끝나면 좀 놀아야지. 그죠? 가능하면 집으로 들어가라.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지내라. 뭐 애들들이 안 지내는데도 집에 들어갑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고 가능하면 자려고 애를 씁니다. 임직식이 있거나 외부에 행사가 있어서 가도요, 딱 밥만 먹고 그 행식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안 나가려고 저는 애를 쓰고 돌아옵니다. 가능하면 제 아내한테 동선을 밝힙니다. 어디에 있다, 뭐 한다, 지금 누가 있다. 우리 집 사람이 조금만 촉을 세워갖고 의심할 것 같으면 사진을 찍어갖고 뭐 하느냐 하면 보냅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어디 가면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사진을 탁 찍어갖고 보내갖고 여기 지금 누가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 배설물이라서 더러운 것 같지만 이거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 배설물을 치우고 그 나머지를 치운 사람, 여러분 예배했는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요 씻어야 된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다시 겸손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일은 예배고요. 예배한 사람이 물로 씻고 다시 겸손해져야만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는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씻어서 삶의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대속죄일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된 안식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이름을 새로 하나 지어줬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날의 이름이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안식일 중에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탑 오브 탑, 최고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7일마다 오는 건데 그 안식일이 뭐 경중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날에 뭐를 하라고요? 스스로 뭐 하게 하라고요? 괴롭게 할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인데 평안히 쉬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뭐 하게 하라고요? 괴롭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참된 안식은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죄가 해결돼야만이 참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쉼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쉼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기쁨.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은요 구원받은 기쁨, 이게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몸을 쉬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난 정죄함이 없다.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 뭐 하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너의 그 안식일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너 빨리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죄가 너를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 상처가, 쓴뿌리가 다른 무엇인가 너를 이렇게 하고 있다. 대속죄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제 모든 문제가 아사셀 염소가 자기한테 전가되어 다 갖고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셔야 되고 이때 우리는 막 안식의 평안을 누리는 날, 그리고 1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날, 그러면 최고의 안식일인데 왜 너는 기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 있느냐 없느냐, 소유, 높이 올라감, 이게 아니라 내 예수 믿고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그래, 다 없어도 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 찬양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 아니 주일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염려, 상처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 없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있는 부담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 주십시오.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해결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하면 또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쇠가 빠지게 해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해결을 듣고 누가 가져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일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속죄일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저기서 죄의 문제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빼앗기면 안 되지만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관점에서 늘 뭘 씻는 자여야 되느냐 하면 손과 발을 씻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만 이럴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훗날 대제사장이 되어도 이 대속죄일은 영원히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지켜야 할 뭐라고요? 규례다. 29절에도 나오고요, 31절에도 나오고요, 3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히 뭐하고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 감격을 붙들더라도 그 감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죄를 그냥 허투루 여기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다고 여기는 파가 구원파예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면 자기는 뭘 안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도 우리랑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찬송 읽고 똑같이 하는데 구원의 여러분 그 교리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구원의 교리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99.9% 같아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다르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파가 우리랑 달라요. 박옥수, 이요한, 기쁜 소식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다 구원파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봤는데 나 며칠 날 구원받았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뭐 받은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뭐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제가 자신들을 속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일은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논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더 이상 나를 속박할 수 없고 난 구원받아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구원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은혜로 뭐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 날마다 손을 씻어서 좀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지 않고 죄 덜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들도 대속죄일 지켜라.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한 번 하고 나면 영원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 속함의 그 효력이 그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화 거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년 하라는 거예요. 매년. 그 말은 매년이라는 의미가 그냥 매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에서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 아버지가 한번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했으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게 아니라 평생 한 번 들어가고 그냥 땡 하면 훨씬 낫잖아요. 재물도 적게 드리고. 새벽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아마 재산 다 탕진됐을 거라고. 예. 상번제, 안식일, 월삭, 동물을 총 몇 개를 드리더라고요. 새벽에 온 사람만 알아. 10마리.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짐승을 몇 마리 드려야 돼요? 10마리 최소 10마리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 거지 됐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가서 휘장이 찢어지고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됐다, 그 교만은 버리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50보 100보입니다. 딴 사람 욕할 필요 없고요, 딴 사람 볼 필요 없고요. 누굴 봐야 되느냐 하면 여전히 나를 보면요 추악하고요, 내면에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교만한 나를 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원히 지킬 뭐라고요? 규례니라.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너희가 영원히 지킬 뭐라고요? 규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을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예배에 굳이 적용한다면 언제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 예배 잘 드렸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1년 12달 아니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늘 내가 교만해진다, 내가 문제가 생긴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진정한 예배자, 특별히 그 예배가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로까지 완성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죄일 예배가 주는 교훈. 예배 이후의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된 안식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